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 나의
먼저 좀 인사들 좀 나누실까요? 사랑하십니까? 다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는 않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에게 여쭤볼게요. 남편이 베드로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안 좋으실 것 같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베드로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래서 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어부였죠. 결혼도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결혼했으니까. 그럼 부인이 있겠죠. 부인이 있고. 또 결혼했으니까 누가 생겼을까요? 아이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 나온 부분이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그 장모님이 계셨어요. 장모님이. 그게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딱 잘라서 배도 내버리고 그물도 내버리고 누구도 내버렸대? 아버지도 내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참 단순하죠? 결단력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때로 보면요, 이 베드로가 아주 성질도 안 좋아. 성질이 별로 좋지를 않아.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 떠오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시거든요. 누구 차례 왔을 것 같아요?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 너도 팔 내밀어라.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전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주님이 그러시니까, 아유 그래요? 그러면 발만 말고 아주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변덕도 조금 있었나 봐, 아무래도. 그러니까 금방 그냥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아주 정말 성격도 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 잡으려고 로마 군병들하고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검하고 몽둥이 갖고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베드로는 원래 그 열심당원이었어요.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칼을 빼가지고 그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내려쳤는데 칼 다루는 솜씨가 좀 있었나 봐. 어떻게 귀만 잘랐는지 귀를 탁 단칼에 잘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시긴 했지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면서 했지만 사람의 귀를 단칼에 내려 자를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의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또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밤중에 풍랑이 일었잖아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막 걸어오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베드로 뭐라고 그래야 돼? 주님 어서 배로 올라오세요 그래야 될 텐데 엉뚱한 소리에 주님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로 좀 걸어가면 안 되나요? 그리고 오너라 걸어갑니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바람 불어 오는 것을 휙 보는 사이에 쑥 빠지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고 자기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러라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사람이고 특이한 사람이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세자 중에 한 사람이 세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다 끝난 다음에 주님 여기 되게 좋은데요. 아유 우리 그 힘든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집 3개 짓고 그리고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오기 싫다는 거예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말 안 하는데 그래.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새벽에 배 좀 띄워봐. 그리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애쓰고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그물 던졌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 2배에다 싣고 오게 돼요. 이런 기적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때에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치고 장담을 하죠. 이렇게 때로는 아주 장담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선생님 뭐 주님 보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 베드로 보고 물으세요.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십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어떤 때 보면 아주 멋있고 어떤 때 보면 아주 성질이 개떡 같고 어떤 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어떤 때 보면 아주 엉뚱하고 그래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러셨어요. 네가 날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 때가 올 거야. 근데 네가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가야바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끌려다니십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서서 봅니다. 그러다가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 있었는데 그만 어떤 그 여자 어린아이 같아요. 비자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문을 지키는 소녀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다. 아니요, 뭔 소리 하는겨? 난 도무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요. 도무지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말투 봐. 이 사람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그리고 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 맞아. 맹세하며 성경이 그랬어요. 맹세하여 결코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귀 잘랐던 말고 있잖아요. 말고의 일가 친척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원수 어디서 만나요? 해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원수 맺고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원수 맺지 말고 사십시오. 원수 맺어놓으면 어디서 만나? 해나무다리에서 만나. 해나무다리에서 만나서 원수를 내가 밀어서 빠뜨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위기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난다고요. 베드로가 거기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고의 친척이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예수의 제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로되, 저주했어요. 저주하면서 난 절대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슬슬 밖으로 피해 나가는데 닭이 울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아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시더니 정말이었구나. 그때서 깨닫고 밖에 나가서 울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씩이나 배신하고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침을 잘 차려서 주님이 손수 먹이세요. 주님이 준비한 상이에요. 주님도 상 차리시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 제자들을 다 먹이시고 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베드로에게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강해 설교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본문이 담고 있는, 사랑이 담고 있는 언어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은 뭐냐?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12 제자들 중에 맏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다른 제자들 그렇게 안 했는데 맏형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제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근데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베드로 마음속에는 늘 그 생각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촛불만 봐도, 모닥불만 봐도 가슴이 철렁해. 내가 저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이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질 않고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들에 묶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과거의 지난날의 실수 이런 것들에 묶여서 끙끙거리며 슬퍼하며 열등감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여라도 마음속에 지난 날의 어떤 마음의 깊은 상처들 가지고 평생 움츠리고 그리고 마음 상한 채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치료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주님께서 3번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를 미래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다리에다 뭘 매달고 달리면 빨리 달리겠습니까? 절대 달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옷도 끊임없이 첨단 소재로 개발하고 있고요, 신발도 무게가 어떻게 하면 덜 나가고 그리고 또 충격이나 뭐 이런 거 미끄러짐 없이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신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을 줄이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을 매달고 뛰라고 하면 뛸 수가 없겠죠. 그게 뭐 뒤에서 매달려서 잡아당기고 흔들어 대는데 어떻게 빨리 뛰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일해야 할 분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배신했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겁니다. 다른 제자에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에게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베드로에게만 이 3번을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앞에서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가지고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장담하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삽시다. 베드로가 큰 소리만 안 쳤어도 조금 나을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 하는 일 보세요. 뭐해요? 마가 다락방에 가서 숨어서 지내죠. 뭐 이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택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불러내서 훈련을 시켰는데 다시 뭘로 돌아갔어요? 어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위대한 일을, 이 역사를 바꿔야 할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버렸다고 하는 자괴감, 슬픔, 자신감 모두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동행하면서 보았던 그 놀라운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깨우시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지금 할 일은 고기 잡는 일이 아니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야.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복음을 들고 가야 할 텐데 그가 과거에 묶여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끊어주시는가?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그 과거에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감정, 그것을 주님이 뚝 잘라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잘라서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이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떼내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괜히 그거 끌어안고 지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무거운 짐을 떼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짐도 떼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때의 기쁨으로 마음속에 담았던 그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짐들을 이제 오늘 떼어놓고 여기 내려놓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능력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묶여서 슬프고 맨날 비통함 가운데 있지 마시고, 그것은 이제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잘라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잘라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용기를 내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신 이유는요, 내 진심이 뭐냐는 거예요. 내 진심이 뭐냐?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 여보, 나 사랑해? 그러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은 나도 사랑해 그래요. 거기까지 해요. 근데 2번째 똑같이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쳐다보고, 그 대답 잘못했단 혼날 것 같으니까 사랑해. 3번째 또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이번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아파? 뭐 잘못 먹었어? 남자분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빨개지는 분들이 몇 분 여기 계시네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싸움 납니다. 그냥 꾹 참고 그렇다고 하세요. 꾹 참고 사랑해. 당신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편해. 그래야지. 여러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봐도 대답이 진심으로 느껴지면 2번 안 물어도 돼요.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면 물어볼 필요조차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물어봐도 돼. 그냥 아는데 뭘 물어봐.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셔요. 이건 뭐냐면요, 다짐이에요. 다짐. 내가 진짜 진정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것을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진심이 담긴 사랑을 보시고 더 귀한 일들을 하면서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평생의 어부로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셨고 그를 회복시키셨고 그가 진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입히셨고 귀한 사명을 주셔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또 기회들 그리고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능력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성가를 좀 한 곡 같이 부를 건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제 성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제 성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눈을 감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물으셨네. 주님은 제 성에게 물으셨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제 성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이번엔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제 성에게 물으셨네.
번만 더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제 성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제성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당신만이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버리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오직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은혜 입혀 주시고 기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